할렐루야. 네, 평안하셨나요? 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장 1절이 위의 단락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 되어집니다. 먼저 9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실 이 9장 1절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좀 이게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권능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지금 초림 때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심판의 권세를 갖고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9장 1절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제자들과 거기 모인 무리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들이 그런다. 이 1절만 보면 약간 갸우뚱하지만 그 위에 절을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요한, 혹은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29절에 주는 그리스도 신이라 하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에서의 주는 2인칭으로 말한 겁니다. 주님은 내 앞에 계신 어르신, 내 앞에 계신 당신.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이제 당신은 지금 이 마가를 번역한 사람이 되게 극존칭을 쓴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주 팩트를 아주 임팩트 있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이 8장 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항변이라고 나왔지만 거의 멱살잡이한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모세와도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였거든요. 로마를 전복시키고 지금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버림받음, 죽음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나서 항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베드로의 그 말에 있어서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더 당당하게 3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31절에 말씀하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많은 긍휼 속에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 일을, 그 사역을 완수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맡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새로이 보이게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 안 드린 게 뭐냐? 죽임을 당하고 31절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렇죠, 요 앞에 내용 31절의 상반부만 봤을 때에는 매우 슬픈 내용이죠. 내가 섬기는 선생님이, 랍비가, 선지자가, 교사가 이제 곧 죽으신대요. 고난 받으신대요. 버림받는데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예언하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필수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슬프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까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걱정하지 마. 고난 당하는데, 버림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이 메시지가 결코 슬프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이고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부활까지 가르쳐 주시니까, 부활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권능에 차고 소망이 넘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4절부터 38절까지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죄악된 성품으로 가득 찬 자연인의 전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합니다. 되게 무겁습니다. 그렇죠?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되게 큰 짐이 우리 두 어깨에 지금 지어졌어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모든 욕망을 다 제어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여,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그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죠. 십자가를 달게 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 물론 이제 38절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악된 성품과 자유인의 전 존재가 부인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인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그 육체적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하는 것은, 이제 잘 들으세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바울을 사랑하사.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너무나도 은혜롭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내가 버려야 되는데 주님이 버리셨어요. 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어떤 아들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나를 위하여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목숨에 대해서 귀하게 여긴다. 모든 사람은 다 목숨을 귀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시느냐?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주님을 안 따르고 사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삶이 나를 부인하는 삶인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주님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하고 안아주시고 긍정하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부끄러워하면 모른 척하고 밀어내고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우리를. 그리고서 9장 1절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제자들과 지금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인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 속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로 불리는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 속에 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속에 보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9장 1절까지는 그 윗단락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봐야 그게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는 중생하고 거듭나고 주와 더불어 은혜를 맛본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장 2절이 시작이 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변화되셔요. 그 변화되는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변화되셨는데 광채가 나는데 너무나도 희다는 거예요. 빛이 날 정도로 희게 됩니다. 자, 요 단락만 따로 띄워보시면 안 돼요. 요 앞에 단락도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광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지금 희어지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또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그 율법과 말씀을 가르친 대표적인 인물이 또한 모세이지요. 그 모세와 더불어 있습니다. 곧 이 변화된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있냐? 선지자와 율법과 같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예언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구약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곧 이것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곧 지금 모세와 같이 있고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의 같이 있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의 성취대로 지금 눈앞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의 성취로 오신, 또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5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볼 때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자리는 바로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기를 그렇게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이들은 방금 전에 6일 전에 뭘 배웠냐? 예수님의 고난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버림받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배웠어요. 물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도 배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있지만 고난도 가르쳐 주시는데, 과연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고난과 죽음뿐이죠. 아직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고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그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찬란한 빛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나는 형체와 같은 흰 광채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말씀의 현현이고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후에 볼 그 부활의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벗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잖아요. 그 영광을 지금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와, 놀랍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베드로는 지금 충분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여기 있고 모세가 여기 있고 엘리야가 여기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더불어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지금 자연인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 제가 지금 뭐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그런 것이 느껴지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 어떤 모습이 먼저 나올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우리의 모습이 먼저 보여요.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 이전에 회개와 우리의 처절한 하나님 앞에 자복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먼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두려운 거예요. 경외로운 거예요. 그 희고 흰 하나님 앞에, 그 광채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게 보이겠어요. 그 두려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아가는데 먼저 우리가 무엇이 보이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그런 어떤 더러운 모습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그러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짓겠습니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막 얼떨떨한,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베드로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함. 그렇죠? 막 두려워 벌벌 떠는데 옆에서 베드로가 뭐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이건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신적 권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도 올라오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받을 때 들렸던 음성이 이제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시며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잖아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전인격을 보고 같이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야, 뭐 좀 해라, 방 정리 좀 해라, 예 하고 안 하는 게 듣는 것이 아니죠. 들었으면 해야죠.
누구야 좀 씻어라, 양치 좀 해라. 안 해요, 안 해요. 네 하는데 양치를 안 해요. 그게 듣는 게 네라고 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죠. 굳이 네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듣는 거예요. 여기에서 듣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가는 3년을, 공생의 기간 3년을 먹고 자고 같이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 말투, 제스처, 모든 버릇, 주무시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것을 배우는 걸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니까 들어라. 고난받을, 버림받을, 죽임을 당할 자도 내 아들이다, 들어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지금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내 아들이다, 들어라. 모세의 말을 성취되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그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도 알고 버림받음도 알고 죽으심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영광 또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영광은요, 이 땅에서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만들 수 없는 영광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체험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이 있어도 체험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광채가 나고 희어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것을 생각하면 그 상상 이상의 영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고도 괜찮을 만큼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